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이 참 좋아요. 오늘 참 좋지 않습니까? 유혹이 있으셨죠? 오늘 예배 째고 좀 놀러 갈까? 오늘 미세먼지도 안 좋고요, 하늘도 청명하고 온도도 딱 좋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시간, 좋은 때에 더 좋은 주님이 계시기에, 더 좋은 교회가 있기에 예배당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한국 영화가 좀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미나리라는 그 영화에 이렇게 좀 배우였던 윤여정 씨가 상을 자꾸 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뭔가 좀 기대감이 좀 부풀어 오르고요. 작년에는 기생충이라는 이 영화가 세계 무대를 석권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초에 미국의 양대 영화제 중 하나인 골든 글로브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면서 봉준호 감독이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인들, 영어권에 있는 그런 서양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에게 얘기하는데 소감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인치의 자막의 장벽을 넘으면 정말 좋은 영화들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껏 아카데미 시상, 골든글로브 시상, 수많은 정말로 쟁쟁한 좋은 작품들이 있었는데 이 자막의 장벽 때문에 넘지 못하고 여기 못 온 작품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무 열심히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작품성도 있고 의미도 담은 뭔가 시사하는 좋은 영화가 있는데 딱 하나, 때문에? 자막에 가로막혀서. 이 자막에 가로막힌다는 건 우리나라의 그 된장 폴폴 나는 그 냄새, 그 정서가 안 담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5,000년의 한이랄까? 이런 것들 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어로 바뀌는 순간.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 앞에서 거대한 장벽, 어쩌면 작아 보이지만 그 장벽의 능력이 거셀 때에 그 장벽 앞에서 포기를 하거나 멈춰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는 걸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장벽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이 장벽은 때로는 한계, 제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면 인생의 장애물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21세기 온 세계 가운데에 동일한 장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이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엎으면서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것들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들이 무너져 가기도 하고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삶의 습관들이 생겨납니다. 집을 나설 때 여러분 꼭 챙기세요? 예전에는 차키 챙겼나? 예전에는 지갑은 넣고 다녔나? 이런 거 챙기는데 요즘에는요, 마스크 챙겼나? 문 앞에 꼭 마스크를 두는 거예요. 왜?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하라는 지침이 있는 거예요. 제한이 생겨버렸어요. 나의 인생 가운데에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스크 쓰십시오, 거리를 두십시오, 5명 이상 모여서 식사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가거든 기록을 남기십시오 등등 다양한 모습 속에서 제한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제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 때로는 작은 장애물 같은 것이 내 앞에 걸리적거린다는 것은 나를 참 불편하게 합니다. 안 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도 들 수 있어요. 이런 제한이 올 때, 제약이 올 때, 한계가 올 때, 장애물이 올 때 때로 우리는 그것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제한의 수용이에요. 이런 제한이 있으면 수용할 줄 알아야 돼. 왜? 나를 지키고 너를 지키고 우리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제한을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요 근래 700명, 800명 다시 제4차 유행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위기감 속에서 중대본에서 이제 교회에도, 종교계에도 이렇게 지침을 또 명확하게 내렸어요. 근데 저가 담임 목사님과 저한테 메시지를 오더라고요. 띡 와서 봤는데 거기에 필수 지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설교자도 마스크 해라. 저 마스크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안 했죠. 마스크 하라라는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 할 수도 있습니다. 하라면 해야죠, 그렇죠? 근데 왜 마스크를 안 하냐면, 인도자도 하고 찬양 인도자도 하고 기도자도 하는데 설교자는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눈 감고 계시죠? 찬양할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하죠. 근데 설교 들을 때는 제 얼굴 볼 거예요. 미소를 보고 눈초리를, 어떨 때는 단호하게, 어떨 때는 웃으며,
이런 표정으로 언어로 담겨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얼굴의 절반을 마스크로 가려버리면 이게 전달이 될까? 물론 여러분 중에는 우리 목사님은 가릴수록 괜찮은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것만큼은 좀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에 시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연락을 드렸어요. 방역팀장님께도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설교자와 회중석 그 거리가 5m 정도 되는 새노래 명성교회는 설교자는 안 해도 된다 허락해 주셔가지고 제가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는데도 목사님 그래도 좀 해주세요, 지침입니다 하면 저는 불편하더라도 설교의 전달이 조금 힘들었을지라도 했을 거예요. 왜? 제한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줄 알아야 내가 보호받고 상대방이 보호받고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제한이 들어올 때 그 제한에 대해서 우리는 좀 수용할 줄 아는 겸허한 마음과 또 융통성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한데 때로는 이것을 가지고 핑계 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요즘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부가 참 좋아졌어요. 저는 월요일 날 쉬는 날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요즘에는 많이 나아졌는데요. 한 7, 8개월 전 처음 막 코로나가 파동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에는 이 학교 시스템이 그걸 받쳐주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어디 사이트에다가 영상 몇 개 올릴 테니까 그거 다 보면 오늘 수업 끝. 제가 가보면 둘째 아들 그냥 틀어놓고 딴짓하고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되냐? 수업 들어야지, 열심히 영상 봐야지. 이건 틀어놓기만 해도 출석 체크가 돼요, 이러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조그만 장애물이 오면, 어떤 제한이 오면, 제약이 따르면 이걸 가지고 나 조금 더 편해볼 것은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아마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의 그 성취도, 학업 성취도는 여느 해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을 것 같아요. 코로나 자녀 두신 부모님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를 기회 삼아 학업 격차를 늘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녀들 중에 부모님의 극성스러운 어떤 닥달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는 문 닫고 학교는 막 영상 몇 개 올리면서 알아서 보라고 하지만 학원에는 오라고 또 부모님들은 밀고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학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학교에서 줌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학원에선 이미 시작됐었어요. 어떤 부모님은 이 수도권 지역에 너무 이렇게 극심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단계가 좀 달랐잖아요. 지방으로 전학 보낸 부모님들도 있었어요. 신맹모 삼천지교라고나 할까요? 이런 모습 보면서 저는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라면 코로나 따위의 장애물은 뛰어넘는구나. 여러분, 코로나라는 장애물이 왔을 때 저희 아들들은 어떻게든 요거 가지고 놀고 편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장애물이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자녀, 그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은 믿음인데 믿음 생각 안 하잖아요. 학업, 이 입시 지옥인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공부해야 돼, 스카이 가야 돼 라는 그런 부담감 속에서 학업은 목을 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코로나, 장애물, 여러 가지 제한, 제약 있더라도 넘어가 버리더라. 자기의 열망이 있는 것이 있다면, 강한 갈망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그런 내적인 그런 갈구가 있습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미용실을 다녀왔어요. 머리를 잘랐는데요, 한 4번 간 것 같아요. 전에는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 쪽에 사다가 이번에 이제 집 앞에 있는 전도를 목적으로 갔는데요, 그분과 4번째 머리를 자르니까 이제 대충 삶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송파에 사시는 분이고 교회를 다니다가 요즘엔 바빠서 못 가고, 이번에도 제가 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원장님 이제 교회 나가셔야죠. 코로나 힘들 때 예수님 만나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권고했더니 그분도 좀 편해졌는지 얘기합니다. 못 가요. 2가지 이유가 있대요. 1번, 일요일이 대목이래요.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날을 일요일은 손님들이 파마 예약을 많이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2번, 직원이라도 있으면 가겠대요. 직원이라도 있으면 예배 1시간 오고 가고 1시간 해가지고 2시간 정도 비울 수는 있잖아요. 지금 직원도 없이 혼자 하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저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60 넘으면 교회 가려고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60 넘으면 막 직원이 2-3명 생기나요? 60 넘으면 일요일이 막 갑자기 막 손님이 끊기고 평일날 막 늘어나고 이러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저는 이 핑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마 제가 목사라는 걸 알았다면 이런 말을 안 했을 텐데 참 제 마음에도 뜨끔함이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두 번 안 나가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정확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교회 한번 빠졌다고 큰일 납니까? 오늘 조금 여느 때보다 적은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엔 오늘 날 좋아가지고 저 산으로 들러 간 가정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거 나중에 듣다 보면 정죄감에 꼭 찔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두 번 빠진다고 뭐 내 인생이 뭐 달라집니까? 자녀야 학원 몇 번 빠지면 진도 못 따라가는 게 아이도 느껴지고 엄마는 애달고 이러는데요, 자녀가 주일 한번 빠지는 것, 내가 교회 한번 안 나가는 것, 별로 내 인생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 이런 장애물이 있을 때 내 안에 열정이 있다면, 예수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내게 주신 믿음과 그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코로나 그까짓 거 기꺼이 뛰어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제한이라는 이름으로, 한계라는 이름으로 거대한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믿음으로 넉넉히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떠올랐어요.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 믿음으로 장벽을 뛰어넘은 사람들 생각이 났는데요, 지난 한 주간 저의 마음 가운데 주셨던 하나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웬걸 별로 어울려 보이지 않는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너무 유명하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정말로 대단한 기적이니까 우리가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결국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 성인만 5,000명, 합치면 약 한 2만 명 이상 되는 그 군중들을 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기신 그 기적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적이 시작되기 전 그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이었습니다. 들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단 하나의 이유예요. 예수님 보러. 가난한 마음, 찢어진 심령, 억울하고 힘든 그런 지친 삶을 이끌고 예수님 한 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2가지 하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기록이 조금씩 다른데요, 포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은 2가지 하셨어요. 복음을 증거하셨고 질병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과 치유의 사역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막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있는데, 그 중에 누군가의 뱃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꼬르륵.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 사람들이 한 사람, 2사람 생기고 시작하니까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알겠어요. 예수님 마음 가운데 간절한 꿈이 생겼습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해야죠. 얘들아, 이 사람들 배고플 것 같은데 뭐 먹을 거 없니? 뭐 먹을 거 줄 수 없을까? 내가 이 사람들, 내 백성, 나의 자녀들에게 먹을 거 주고 싶은데 라는 그런 갈망, 그런 소원, 그런 꿈을 예수님이 비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꿈도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꿈꾸는 것도 이루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님의 꿈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방해꾼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장애물을 보고, 이 장애물을 보면서 예수님 포기하세요 라고 귀옛말로 들려주는 이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름 아닌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5절 읽고 36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들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꿈이 있었어요. 이 내 자녀들, 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고 싶은데, 배고프고 지친 마음 상한 이들에게 영의 꼴을 먹여줬다면 육의 꼴도 먹여주고 싶은데 하는 예수님의 꿈을 제자들이 가로막습니다. 자, 첫 번째 장애물이죠. 바로 외부의 상황과 환경입니다. 외부의 요인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에요. 떡을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을로, 촌으로, 부락으로 사람들 모여있는 그곳으로 가야지 상점이 있지. 여기는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장소적인 여건을 얘기해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이 저물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이제 빨리빨리 흩어져야 돼요. 지금 어디 가가지고 뭐 구해올 만한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고 장소도 안 좋고
시간과 장소의 개념, 외부의 요인들에 대해서 분명한 장애물을 얘기하며 예수님 포기하세요, 종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외부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더 있네요. 다음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외부적으로 지금 여기는 장소적으로 빈들이고요, 또 시간적으로는 해가 저물고 있고요, 외부적인 상황만 지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사람들 조금씩만 먹여도, 이 크림빵을 갖다가 뜯어가지고 반쪽씩만 줘도 200데나리온, 쉽게 계산하면요 약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그런 돈이 있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환경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외부의 요인도 장애물이 가득하지만 우리 안에도 이걸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돈 없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사자성어로 내우외환이라고 합니다. 안으로 근심, 밖으로 걱정, 바깥에도 문제가 있고 안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깥으로는 미국, 중국, 일본,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뭔가 역학관계가 있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동포 북한에 핵이 있을까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것, 이게 바깥 문제예요. 안에는 어떻습니까? 진보와 보수가 정치로 싸우고 있고, 요즘에는 남자랑 여자랑 젠더 대결하느라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고, 얼마나 많은 싸움과 사회 문제와 부조리와 또 이 재산 문제, 이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 사회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안으로도 썩어 들어가고 밖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내우외환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예수님 앞에 닥쳐있는 장애물이 그 꼴입니다.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그 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도 문제, 뒤에도 문제, 외부적인 상황적인 요소들도 장애물, 내부적인 우리의 여건들도 장애물, 이제 안 돼요, 못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포기를 종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장애물은 포기의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특별히 아꼈던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에요. 그는 바로 안드레입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제가 8절 읽고요,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안드레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문제 해결했습니까? 2만 명 군중 먹일 만한 빵 트럭으로 갖고 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해결한 게 아니에요. 안드레는 지금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어요. 우리 이 앞에 예수님의 꿈이 나아가는 길 가운데에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혀 있음을,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음을, 외부적으로도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가고 내부적으로도 200데나리온 택도 없는, 돈도 없고 모든 것이 제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안드레는 꼬마 아이 하나를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 이 꼬마 아이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라는 그런 뉘앙스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안드레도 장애물을 알았어요. 안드레도 이 장애물이 분명히 제거되지 않았고 여전히 넘어갈 수 없는 장애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안드레는 왜 한 명의 소년을,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간 걸까요? 안드레 안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외부의 장애물, 우리 앞에 있는 내부의 장애물, 겹겹이 쌓여있는 이 거대한 장벽, 우리는 못 넘어. 우리가 어떻게 넘어? 우린 못 넘어. 근데 예수님이라면 넘으실 수 있을 거야. 그 믿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막으로 나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냥 가방 책 많이 맨 그런 무게, 그런 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짐, 우리 관계하다 보면 사람과의 그 다툼과 갈등 때문에 갖게 되는 그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관계의 짐, 사업장에 있는 그 이야기, 말 못할 그 이야기의 그 짐, 가정 안에 있는 이 어려움, 나 교회 다니니까 바깥에는 말 못하겠는데 지금 내가 끙끙 앓고 있는 그 무거운 짐,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지고 있는 그 짐, 그 짐이 있을 때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런 무거운 짐, 수고한 짐,
괴로운 짐, 눈물 나는 짐지고 있는 나의 자녀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 짐 들고 낑낑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도달하면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고 자유 얻는 것, 이런 것만 생각했거든요. 예, 물론 맞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쓰러질 것 같아 휘청휘청거리면서 주님 앞에 갖고 내어놓았더니 주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힘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안아줌, 그 터치를 느낀 다음에 다시 그 짐을 지니까요, 지어지겠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거예요. 여러분, 넘어갈 만한 장애물이 된 거예요. 오늘 방금 읽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안드레처럼 그저 이 문제 그대로 있지요, 장애물 그대로 보이지요, 하지만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넘지 못하지만 모든 장애물을 넘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께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그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그 종편 TV인데요, 채널 A라는 그런 그 채널에서 강철 부대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을 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우리나라에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이 특수부대가 여럿이 있는데 이 여럿을 대표자들을 좀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부대를 뽑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포스터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강철 부대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부대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육군 쪽에는 특전사 707 특임단, 군사경찰 특임대, 해군 쪽에는 UDT라고 하죠. 특수전전단, 해난구조전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해병대, 수색대, 뭐 이 정도입니다. 이 6개 부대를 데리고 와가지고요, 막 경쟁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미션을 줘가지고 한 팀씩 탈락시켜서 최고로 마지막에 남는 우리나라 최고의 정예부대는 어디냐, 뭐 이런 거를 뽑는 건데요. 남자들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잘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달라요. 일반 병사들과 결이 달라요. 제가 군대에 입대하고 훈련 받을 때 우리의 모두들의 꿈이 뭐였냐면 어려운 훈련을 피하는 거였어요. 힘든 과정을 돌아가는 거였어요. 유격이라는 훈련을 가면요, 이 8번 PT가 있습니다. 이거 배가 막 뜯어질 것 같은 괴로움이 있거든요. 요거 있을 때마다 조교가 오면 열심히 하다가 조교가 싹 지나가면 대충 이렇게 하다가 걸려가지고 더 맞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거예요. 혹한기 훈련 1월에 가면 너무너무 추워서 손발이 얼 것 같으니까 그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본적인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내 인생에 어려움 있는 걸 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군 면제받은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한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고 도망가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아요. 어떻게 넘어갈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더라. 어쩌면 이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니까 몸이 다부질 것 같지 않습니까? 진짜 몸이 다부진 사람들은 헬스장에 있어요. 몸 만드는 거. 영화 배우들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게 몸 만듭니까? 몸 만드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장애물이 있을 때 그걸 기꺼이 넘을 의지가 있는가? 저는 이 6부대의 사람들의 몸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아니라 눈빛과 자세가 다른 것 같아요. 어려움아 와라, 힘든 일아 와라, 장애물아 와라, 특전사의 구호는 안 되면 되게 하라, UDT의 구호는 불가능은 없다, 이런 걸 그대로 반영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강한 부대, 강철 부대, 믿음의 견고한 부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인데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기에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사도 바울이고 너는 디모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그 마지막 편지로 디모데 후서를 썼는데요, 이미 강철 부대,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부대인 나는 너를 권한다. 우리 부대로 들어와라. 어떻게든 편하게 가려고
이렇게 꼼수를 쓰고 우회 도로를 찾고 그런 인생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강한 부대 거안으로 들어오지 않겠니? 여러분 여기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무엇입니까? 군복 딱 옷 딱딱 세워가지고 멋있는 사람이 좋은 병사입니까? 허우대가 멀쩡해서 키도 크고 막 그런 사람이 좋은 병사입니까? 아니에요. 전쟁이 났을 때 적군을 두려워하지 않고 훈련된 그 모습으로 그 기술로 적을 무너뜨리는 사람, 모든 장애물을 넘고 승리하는 사람이 좋은 병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뒤에 구절 한번 또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짜 좋은 병사는 내 인생 가운데 얽혀져 있는, 얽매여 있는 사생활, 작은 장애물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 던진다는 거예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무엇? 바로 나를 군사로 부르신, 나를 병사로 세워주신 나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것, 미소 짓는 그것 보기 위해. 조금 전에 강철부대라는 그 TV 프로그램 포스터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네, 이겁니다. 뭐 얼굴도 안 나오죠. 근데 저는 참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6개 부대에서 4명씩 차출된 이 뭐 예비역 뭐 사람들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이 경기에서 이 시합에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왼쪽 여기에 붙어 있는 이것 때문인 거예요. 나 해병대인데, 나 UDT인데, 나 특전사인데. 여러분 이게 개인의 자랑이 아닌 거예요. 명예인 것입니다. 내 부대의 명예. 여러분은 여기에 뭐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저는 구사단 백마부대 딱지 붙어 있는데요. 그런 거 말고 우리 모두는 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붙어 있는 예수의 군대 십자가 군병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존심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 인생 가운데 제한되어 있는 것, 얽혀져 있는 것,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 던져버리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영원한 대장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방금 보았던 그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처럼 이곳에 빗댈 만한 좀 약한 나약한 부대 이름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하나 창작해봤어요. 두부부대. 강하고 견고한 부대가 아니라 조금만 눌러도, 조금만 압력을 가해도 으스러지는 부대. 그거보다 더 약한 부대는 순두부 부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두부부대입니까? 강철부대입니까? 강철부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두부부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장애물이 있더라도 넘어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강철부대 소속이십니까? 아니면 짧은 인생 조금이라도 쉽게 가고자 장애물 앞에서 우회의 길 찾아 헤매는 두부부대 소속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몽골의 선교지,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그분과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이렇게 톡을 주고받으면서 격려도 하고 사역의 이야기도 나누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분의 톡을 이렇게 조금 한번 올라가 봤어요. 올해 1월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영하 40도 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너무 춥지요.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졌는데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귀했습니다. 조금 더 지나니까요, 목사님, 여기 몽골에는 6.8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난 거예요. 근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코로나가 어마어마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700~800명 나오고 있죠. 5천만 명 중에 700~800명인데요 몽골은 그 당시에 한 2달 전인 것 같은데 전체 인구가 300만 명이거든요. 근데 800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의료 체계도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거의 아비규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예 교회는 폐쇄예요. 교회에서 목사님 혼자 영상 찍어서 돌리는 것도 못해요. 교회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고민하며 리더의 집에서 촬영한 것을 나누고,
이 과정 중에서도 선교사님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2주 전에 이 선교사님이 17년 전에 그 선교지에 갔는데 처음 만나서 믿음의 동역을 이룬 현지인 리더, 나이가 많아요. 72세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표현으로는 선임 장로 같은 분이래요. 어머니 같은 분이래요. 그런 분이 이 간암으로 별세하셨습니다. 리더들과 40일 동안 저녁마다 금식 기도하면서 낫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례 치르는 그 사진들 이런 걸 보내주셨는데요, 얼마나 눈물 나겠습니까? 얼마나 참 오른팔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복음은 멈추지 않더라. 예배는 멈추지 않더라. 성도들을 사랑하고 함께 어떻게든 연결되어지는 그 공동체는 멈추지 않더라. 왜일까요? 그 선교사님의 존재의 이유니까요. 그 선교사님이 살아가는 이유니까요. 어떤 엄마는 자녀의 학업이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고,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행복,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건강이나 장수, 이런 게 내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인데, 그 선교사님은 복음이 삶의 이유고 사랑이 존재의 이유고 예배가 그 인생길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 선교사님들이야말로 주님의 강철 부대 아니겠습니까? 만나보면 참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 같은데 어쩌면 고국으로 돌아오면 가진 것 하나 없는, 세상에서는 별로 크게 평가해주지 않는 인생인 것 같은데, 단 하나, 위에 계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얽매이는 것들을 떨쳐버리고 장애물이 보여도 기꺼이 믿음으로 뛰어넘으면서 끝까지 복음을 위해, 예배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나아가는 그들이야말로 진짜 강철 부대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제약을 줍니다. 지금도 제한이 있고 이 제한이 완전히 풀릴 때가 되려면 아직 먼 것 같아요. 네, 이 제한에 숨어서, 이 장애물 뒤에 숨어서 이 장애물 때문에 못해라는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신, 모든 것을 뛰어넘는 최고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제한이 있어도 마음 다해 예배합시다. 분명한 한계 속에서도 있는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합시다. 장벽이 보이고 있어도 서로 사랑함을 멈추지 않는 그런 인생, 그런 공동체,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이 대한민국에, 이 온 세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철 부대로 부르신 주님의 부름을 쫓아 장애물을 뛰어넘는 인생, 그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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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니.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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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코로나 시대 우리 인생 앞에는 수많은 제한과 장벽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장애물 뒤에 숨어 신앙의 핑계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이미 해가 저물었는데요, 빈들인데요,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수많은 장애물이 보여도 모두 끌어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강한 부대,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세 가지를 기도할 텐데요, 제한 속에서 마음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한계 속에서 힘을 다해 복음 전하겠습니다. 장벽이 있어도 서로 사랑함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예배와 선교와 공동체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넘지 못할 것 같아 좌절하고 낙담하는, 포기해버리는 그런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그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포기의 이유가 되고 우리의 멈춤의 이유가 되어서 그 장애물 뒤에 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빈들입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제 이런 핑계들로서 장애물 뒤에 숨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님, 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부대, 강한 부대, 강철 부대, 믿음의 부대, 신앙의 부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앞에 수많은 장벽들이 있고 수많은 장애물들이 보여도 그 제한, 그 제약 속에 뒤로 숨어 이것저것 핑계만을 일삼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기꺼이 믿음으로 뛰어넘는 그런 용사가 되어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놓치지 않겠습니다. 선교, 전도, 그 복음 놓치지 않겠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해도 그 사랑함, 그 공동체 놓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